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 책 52쪽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잠시도 편히 쉴 데가 없다. 논밭이 있으면 땅 걱정, 농사 걱정, 집이 있으면 가축 걱정, 의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등 소유하면 소유로 인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듯 부자라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빈궁하고 못난 사람들도 늘 가난에 찌들려 걱정한다. 논밭이 없으면 땅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가축이나 재물, 노비가 없으면 그것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한다. 이렇듯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결여하여 이같이 살아감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온갖 재물과 욕망만을 탐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이제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고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막상 있고 나면 그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관소하고 또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또 없으면 없어서 이제 또 있고 싶으니까 또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럼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분별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분별심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오더라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만큼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걱정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이 분별심은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뭐 요런 조건이 좀 갖춰지고, 이만큼 내가 돈을 벌고, 뭐 이런 어떤 자기가 딱 정해놓은 그 정도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여기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벌고 나면 거기서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죠. 거기서 또 다른 또 근심 걱정을 거기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자 거기에서 또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이 생각, 마음,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쥐고 사는 동안은, 이걸 실제라고 믿으면서 사는 동안은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인 이 걱정지옥,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마음 편해졌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변 여건 따라, 인연 따라 무언가가 많이 생기면 좋고, 얻으면 좋고, 가지면 좋고, 없으면 싫고 이러지만, 그거는 있고 없고의 유무와 상관없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소유의 유무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조건이 좋고 나쁘고 이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좋은 조건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조건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지만 그 조건으로 딱 옮겨가도 그게 좋지가 않아요. 금방 거기 적응해버리지. 그러니까 뭐 15평 살던 사람이 25평 아파트로 이사 갔다 그러면 처음에 좀 기쁘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단 말이죠. 거기 금방 적응하니까. 그래서 원래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30평대를 가서 보면은 또 우리 집이 작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된단 말이죠. 이게 어떤 분별은 끊임없이 나보다 더 잘난, 높은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비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비교는 끝끝내 계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 비교라는 이 지옥의 이 분별이라는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걱정이고, 집값 떨어지면 어쩌나 또 걱정이고, 집이 뭐 비싼 게 있으면 또 뭐 세금이 많다면서요? 세금 걱정, 또 이 집 고장나면 또 고칠 걱정,
예를 들어 세 주는 사람 같으면 하나하나 고장난 딸이면 또 하나하나 다 가서 또 신경 써야 될 것이고 하나하나 신경 쓸 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 또 있었으면 하고 또 걱정이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사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과 괴로움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패턴이랄까, 자기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뭘 갖다 줘도 걱정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걱정만 하는 거예요. 내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거죠.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사람만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고요한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고요할 수가 있지? 야,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분명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삶 전체가 완전히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 전체가 하나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 전부 다가. 우리 삶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생각이에요. 싹 다 생각. 그 생각이 없다면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있는 이대로 그냥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그냥 뭐랄까 이렇게 투명하게 이 현실이 전부 다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의 일이 없다는 말이죠.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이건 다 생각이 만들어낸 일이니까. 이 현실이 전부 다 내 생각을 가지고 분별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만법 유식 이러듯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판단 분별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이런 세상을 내가 만들어놨죠.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세상 속에 내가 사로잡혀서 나는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가난해서 괴로워. 그래서 또 괴로워하고 나는 부자지만 이거 이름은 어쩌지? 그래서 또 괴로워하고 이게 괴로워하는 거는 어떤 마음의 패턴 같이 자기에게 이렇게 업습처럼 분별 따라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고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면 그렇게 사는 거고 근데 나는 이게 지긋지긋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나는 좀 이거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난 진짜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 생각 지옥 속에서 난 살아가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한번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한번 깨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음 공부 외에는 방법이 없고 뭐 다른 종교, 다른 공부를 하고 해도 그 다른 공부가 전부 다 근원에서는 이 공부거든요. 다른 공부가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의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제가 불교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 법 하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 다음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즐거움이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 바람이 없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바로 괴로움이다.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놓아버리면 세상의 즐거운 마음 가운데 제일이다. 이게 이제 그동안 제가 맨날 얘기하는 말이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부처님이 이랬단 말이에요. 세상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즐거움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즐거움이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심하는 거, 욕망하는 것을 채우는 거, 가지는 게 즐거움이야 이렇게 사람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뭐냐면 세상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 바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고 상당히 내 뜻대로 되는 것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거 봐, 열심히 하면 되잖아. 뭐 어떤 분은 그러더란 얘기를 전에 했었죠. 그곳에서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쉽게 말해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항상 승승장구하고 항상 잘 나가 노니까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을 안 해 그렇다. 이걸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을 하니까 됐다. 내가 그 증거다. 안 되는 게 어딨냐 하면 되지. 무조건 된다.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을 아주 폄하하면서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안 하면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아주 그 능력 부족 내지는 노력 부족인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근데 결국 본인도 한번 크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게 오만함이었다라고 뒤늦게 깨닫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똑똑한 애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스님, 제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누구나 공부는 잘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머리 가지고 열심히 한 거고 딴 사람들은 머리가 있음에도 안 한 겁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 진심 그렇게 믿니? 이랬더니 진짜예요. 본인은 하니까 됐거든. 근데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는 해도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해도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원하는 만큼 나오겠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마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제 중도가 뭐냐면요, 그럼 스님 말씀은 마음 먹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처님 말씀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 먹은 대로 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마음 안 먹는 것보다 마음 먹어야 마음 먹는 대로 대락률이 더 높아지죠. 내가 마음을 이렇게 돈을 벌겠다, 성공하겠다 하고 마음 먹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서 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 업의 장에서는 업이라는 건 뭐냐면 업과 윤회 또는 인과응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출세관법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출세관법만 얘기한 게 아니라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과응보의 저촉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인을 제공하여서 그 결과를 얻는 그런 인과의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때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출세관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출세관에서는 인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완성돼 있어요. 부처는 이미 100% 완성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관법으로 봤을 때는 나는 여전히 중생이란 말이에요. 출세관으로 보면 비인비과여서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이미 여기서 나는 본래 부처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해야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래 부처인 거예요. 출세관의 눈으로 본다면 불안, 부처님의 눈, 법안, 법의 눈, 해안, 지혜의 눈으로 본다면 본래 부처란 말이죠. 근데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본래 부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실에서는 이 분별의 세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분별의 세계의 특징은 신구의 삼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몸으로 행동하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삶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인과적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출세관의 측면에서는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첫째, 우리 삶에서는요, 마음을 내는 대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꿈속에서는 꿈속의 내용을 바꿀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걸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이 현실이라는 세계, 분별의 꿈속에서는. 그래서 현실에서는 마음을 내야 돼요.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에 옮기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돈 벌려고 마음 내야 되고, 뭐 성공하려고 마음 내는 거 좋단 말이죠. 어차피 이 현실 세계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제 아무리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깨달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런 밥이 촥 깔릴까요? 아니라니까요. 밥 이래도 아무도 안 쳐다봐요. 좀 미쳤나 보다. 맨날 밥만 하고 있고. 어떻게 밥이 있을까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밥을 먹을까요? 돈 벌러 나가야 돼요. 아니 뭐 설법을 해서 또 뭐 어떻게 입에 불칠을 하든지, 일반인들 같으면은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노가다를 하든지 해야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과거든요. 내가 해야지만 결과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현실 세계의 법칙을 보면, 인과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의업이거든요.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거나 입으로 말로 옮기거나 했을 때 그게 더 강력한 직접적인 행위가 되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옮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현실 세계의 법칙에서는 인과응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 세계의 법칙에서는.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 그럼 성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마음 내고. 자식 잘 키우겠다. 잘 키우려고 마음 내고 노력해야 돼요. 현실을 내가 정말 멋있게 살아보겠다. 건강하겠다.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운동하고 좋은 음식 챙겨 먹고 나쁜 음식은 안 먹도록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몸 건강하고 싶다. 몸에 좋다는 거 좀 찾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 인과응보에 따라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그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의 초기 조사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보면 이 현실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는 싹 쓸어버려요. 쓸어버리고 그냥 낙처, 그냥 법, 출세관법, 깨달음, 이것만 그냥 지속적으로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방식은 어떻냐면,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들을 사람만 들으라 하고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얘기부터 이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론, 개론, 생천론이에요. 현실을 사는 현실에서는 인과응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론, 개론, 생천론이, 실론은 보시에 대한 법문이거든요. 보시를 하고 남들을 돕고 세상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해도 나는 돈만 벌면 끝이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보시하는 마음, 뭔가 이 회사를 위해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남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보시하는 마음, 보시가 바탕이 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고, 내가 그만큼 남들을 도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돕게 되고, 어디를 가도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현실 세계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처음 현실에 대해서 법문한 거는 보시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 이거는 꼭 보시라는 말이,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바람이, 반야심경에도 육바람이라도 보시바람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그 보시 있잖아요. 돈 가지고 불전함에 넣는다. 그것만 보시가 아니라 삶 전체가 통으로 보시라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사는 게 사실은 본래 보시잖아요. 본래 보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세상을 바꿀 만한 놀라운 높은 위치에 가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꿔야지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철 스님께서 해인사 저 암자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바꾸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지 않았겠어요? 진짜 성인은 실질적으로 현실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마음을 깨닫고 자기와 인연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게 직간접적으로 부처님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걸어서 당신이 다닐 수 있는 만큼 밖에 영향을 못 미쳤잖아요. 그 만난 사람이 평생을 만났어도 몇 명 만났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비한다면, 요즘에는 그냥 여기서 떠들면 전 세계에서 막 그냥 모든 사람 다 듣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맞지, 방금, 그죠?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걸으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만나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영향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람을 돕고 있고 베풀고 있고 나누고 있어요. 내가 숨 쉬는 걸 통해서도 그랬잖아요. 그 자연은 산소를 내보내고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있는 공생관계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쉬고 있는 자체가 돕고 있는 거고, 내가 식당 가서 밥을 먹어주는 걸 통해서 그 식당 사람들을 살게 해주고, 또 내가 옷을 사서 소비해주는 걸 통해서 또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을 살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다 이렇게 공생으로 연결된, 연기법으로 연결된 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가 배품이고 나눔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나는 그런 본연의 자비행, 본연의 보시행, 본래적으로 나는 보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가지고 기어이 집착하고 욕망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는 너희들 도와줄 마음이 없다, 이런 마음을 내가지고 보시를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 과보를 받는단 말이죠. 인색한 과보, 남들 돕지 않는 거에 대한 과보, 그 인과응보는 분명하단 말이죠. 그리고 계론이라는 건 계율이라는 거는 착한 일을 하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말해요. 착한 일을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해라. 그게 계율이 정해진 거잖아요. 신고의 삼업을, 선행을 많이 하면 선한 결과를 얻는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야 현실이 편안해지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을 때 착한 과보를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생천론은 결국에 가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은 결국 천상세계에 이르게 된다. 즉 좋은 세상에 이르게 된다. 즉 쉽게 말해 삶이 어디 천상세계를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결국 선한 땅에 이르게 된다. 결국 좋게 된다.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결국 나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명백하다. 부처님 이 말씀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 시론, 계론, 생천론이라는 단계 대기설법, 근기설법이거든요. 이 얘기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친절하고 자상하게도. 그 얘기를 무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법문을 설하셨단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내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 현실에서는 내가 마음을 안 내버리면 나는 성공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아니면 내가 성공해서 세상에 뭔가 기여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과가 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예 마음을 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이라는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인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연기법을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무슨 유심연기니 아레야 연기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연기가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법 유식 이러잖아요. 마음법이 전부 다 내 마음, 내 분별심을 가지고 마음법을 만들어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별심을 가지고 중생심을 가지고라도 중생심을 가지고 중생으로서의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거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만 끝나면 이거는 영원히 중생인 거예요. 여기서 출세간의 법이 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래서 현실의 법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잖아요. 그런데 이 출세관법은 뭐냐 하면, 그래서 출세관법과 이 세관법을 같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되 함이 없이 해라. 하는데 집착하지 말고 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해라. 이거는 현실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마음 내고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출세관의 본질에서는 이게 해도 다 꿈과 같은 일이고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법기에 달린 일이고 연기법에 달린 일이고 내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이제 길게 이렇게 하면서도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어려워하는 그 뜻을 아실 거예요. 마음 내지 않으면 안 돼요, 현실에서는. 근데 마음 내면 될 확률이 높죠, 그죠? 근데 마음 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 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그러나 나는 이거 마음조차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난 마음을 내겠다. 최선을 다해 마음을 내겠다. 그러나 결과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다. 법계에 달린 일이다. 법계가 진짜 자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에게 더 오는 게 아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세관법과 출세관법 이 두 가지가 뭐랄까 조화를 이루는 상태예요.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세관의 법에 안목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실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의도를 일으키면 그거를 가지겠다, 성공하겠다 이렇게 의도를 일으키면 그걸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내가 결과에 집착하면서 의도를 일으키잖아요. 반드시 돼야 돼 하고 막 집착하면서 의도를 일으키면 그게 안 될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러분 저 요즘에 그렇다대요. 요즘에 그 보살님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뭡니까? 아닌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신가? 때가 지났나 모르겠네. 요즘에 일타 강사인가? 일타 스캔들인가? 그거 보고 막 그냥 아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제 보니까 내가 그게 나오길래 왜 이게 좋은가 해가지고 봤더니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는데 어제 보니까 어떤 고등학생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막 잘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좀 저런 사람이 있나? 저 좀 오바 아니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학생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본인이 너무 성적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부모님이 너무 성적에 대해서 막 쪼거나 그래서 스스로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과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수능 시험 당일날 너무 떨어가지고 문제지를 폈는데 문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충분히 최고 대학에 갈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수능 날마다 실패를 해가지고 수능을 2번이나 미끄러진. 그날만 되면 너무 떨어가지고 이 글씨가 안 보이고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2개, 3개로 보이고 막 울렁울렁거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 의외로 꽤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야, 어차피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느 대학 갈지 내가 공부로 성공할지 안 할지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야. 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결과는 난 몰라. 내 좋은 대학 가든 말든 근데 어찌 알겠어. 내 2년 따라 가겠지. 그건 나는 막 큰 상관없이 그냥 난 최선을 다한다 하고 즐겁고 재밌게 그냥 공부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러고 공부하죠.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게 막 죽을 것처럼 병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있으면 실제로 이게 문제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없이 공부하면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뭐 그냥 이렇게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이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과도하잖아요. 무엇이든 성공에 대한 욕구가 너무 과도하면 그는 실패로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동시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하고 싶은 것이냐, 지혜롭게 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욕망과 분별과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중생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냐,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중생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냐. 똑같이 하는 건데 다르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중생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돼야 되라는 집착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이 커지거든요.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반드시 성공해야 돼 하는 생각 있으면 그게 안 되면 어쩌지 하고 막 두려워요.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과 뭐 사업 얘기가 잘 돼가지고 이거만 되면 대박인데 하면서 반드시 돼야 돼. 이거 완전 내 인생 여기 걸어야 돼. 이러고 하면 그게 안 됐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 불안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저쪽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안초조해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면 배짱도 없어지고 그럼 거래가 성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최근에 이게 뭐 주식으로 돈을 날려가지고 막 완전 집안이 파탄난 분들이 몇 분이 찾아오셨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식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식을 하고 말고는 상관없다. 그건 그 사람들 의견 따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뭐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세가 왜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내가 약간 재미처럼 내가 예를 들어 재산이 100이면 그 중에 뭐 한 10 정도 가지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본다 이런 마음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재산이 100인데 땡겨가지고 200, 300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막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막 잠도 못 자고 이게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막 그냥 막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그게 다란데요. 막 노이로제가 걸리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자기 욕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결과는 내맡기겠다 하고 너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그건 성공할 확률이 많지가 않겠죠.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많지가 않겠죠. 근데 여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큰 성공은 아니겠지 모르겠지만 그럼 만족하니까. 현실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금생에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 내 딴 건 몰라도 내 자식은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집착 엄청 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은 되게 훌륭해 보이잖아요. 근데 데리고 온 사람은 보면 그닥 마음에 안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막 엄청 욕망 막 집착한단 말이에요. 더 괜찮은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면서.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또 미래에 대해서 내가 늙고 병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 떨면 내가 몸 아프지만 어쩌지 늙으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더 나를 집어삼켜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쪽에 에너지를 많이 나도 모르게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는 일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법칙과도 같아요.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집착하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 간의 관계가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내가 적절히 좋아해서 뭐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뭐 네가 싫으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쿨하게 이렇게 적절히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사랑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막 좋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그냥 집착하듯이 그냥
막 좋아서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지옥이야, 막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우리 장병들 만나보면 헤어지면 어떨 건데 하면은 너무 단호하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헤어지면 어쩔 건데 이러고 웃으면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를 정색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는 듯한 표정으로 정색을 하면서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런 걸 묻느냐는 듯이, 너 그 눈동자에 그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 전까지는 너 힘들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진짜 그래요.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이 사람이 내 인생 전부다. 이 사람을 딴 놈에게 뺏길 수 없다. 뺏기면 내 인생 끝이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헤어지면 전 자살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 정신병이 와가지고 너무 그래 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과도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약간 스토킹한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야, 저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이러겠어요? 좋다가도 싫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매력 있고 좋았는데 제가 너무 다가와, 너무 과하게 다가와 이러면 내가 싫어지지 않나요? 벽을 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모두가. 왜 그럴까요?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간절히 원해 이러는 건 뭐예요? 간절히 집착해. 그게 안 되면 어쩔까? 간절히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엄청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막 대충 원하는 게 있어야지. 그냥 슬렁슬렁 원해야지. 막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안 될까봐 너무너무 두렵다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돼. 그러니까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이 마음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 무조건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부처님은 무소유주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소유라는 방편을 법정스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법정스님은 가만 보면 부처님 당시에 약간 가섭존자와 약간 결이 비슷한 이런 제자인 것 같아요. 근데 가섭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도, 부처님 무수임하는 제자 가운데도 약간 독특한 제자였어요. 그 부처님이 가섭존자한테 너 그렇게까지 무소유, 그렇게까지 두타행, 그렇게까지 없이 살지 마. 몇 번을 권유했는데 가섭존자가 부처님 저 한 명 정도는, 저는 이 가난한 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 명 정도는 여기에 제 마음이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여기에 집착하지도 않으니까 저 한 명 정도는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제가 편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해서 부처님이 가섭존자의 마음을 보고서는 그래 너에겐 내가 허락하겠다. 그렇게 예외를 인정해 준 케이스예요.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무소유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함경 닉가에 보면은 장자들에게는 돈 버는 법을 알려주고 회사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경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모든 사람에게 맞는 대기설법을 했단 말이에요. 다만 거기 집착 없이 실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집착 없이 실천해라. 그러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 방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게을리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거예요. 다만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거는 게으름과 달라요. 신기하게 이게 달라요. 결이 달라요. 나는 집착이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놀고 먹지 않아요. 그럼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요. 근데 삶이 가볍게.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서 삶이 가볍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히말라야를 갔을 때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된다, 뭐 어느 날까지는 끝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푹 쉬자 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냥 걷고 싶을 때 걷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러면서 뭐 그냥 누가 등 떠밀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서 그냥 가니까 아무런 무게감이 없죠. 무게감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하나하나가 다 감동이고 하나하나가 다 정말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충분히 충만하게 거기서 살아있다. 매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있다. 거기 이렇게 존재해 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TV 다큐 촬영을 해야 된다. 히말라야의 4계 뭐 다큐 촬영해야 된다. 근데 가고 싶은 사람은 괜찮은데 그 기획한 사람은 괜찮은데 저 막내 작가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 가기 싫어 죽겠는데 나는 안 갈래요 안 갈래 했는데 너 가야 돼 이래가지고 막 기어이 끌고 왔다. 그러면 공기도 희박한데 지금 막 한 3천, 4천, 5천 고지 올라가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고 거기 막 예를 들어 더럽고 입맛도 안 맞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거기 있다면 그게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닐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 아니면 그거에서 성과를 예를 들어 뭐 PD가 나는 이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야 돼 하는 그 성과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열심히 하냐면 좀 내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인 작가는 어떻게 메인 PD는 어떻게 하겠어요? 집착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작품을 만들어 보리라. 이걸 가지고 내가 인생 역전을 하리라. 내가 그 누구도 담지 못한 뭐 히말라야의 그 하얀 호랑이를 한번 내가 담아버리라. 뭐 온갖 집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막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야 밤낮이 어딨냐 우리가 하면서 밤에 막 가서 촬영도 해가면서 막 얼어 터지더라도 참는다니까요. 그런 어떤 집착, 욕망 막 이런 거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본인도 스트레스 받지만 그러고 나서 본인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나중에 이거를 오픈할 때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고작 요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또 그걸 만들어내려고 밑에 사람들 얼마나 닥달하고 쪼겠어요. 그럼 본인도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열정이긴 한데 그거는 집착과 욕망이 바탕이 된 열정이잖아요. 그럼 결과에 따라 웃고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와 내가 그때 몇 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고작 이 결과란 말이야 하고 절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글퍼질 수 있단 말이죠.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전자의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무 바람이 없고 아무 기대가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다니다가 저도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아름다우니까 혼자 보기 아까워서 그냥 찍는단 말이에요. 이게 담길까? 그때는 이게 저 동영상 찍는 카메라가 허름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너무 화질이 안 좋던데 이게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막 그냥 저절로 찍게 됐더란 말이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열정이 없냔 말이죠. 그냥 고요한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근데 그 한 발 한 발이 성공이죠. 나중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 발 한 발에 완전히 성공이란 말이야. 그 자리에 있을 때 한 발 한 발 길을 걷고 산을 바라볼 때 그때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그 순간이 전부인 거예요. 그 순간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인 거죠. 그것이 목적이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열정. 그런 열정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잘 되지 못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늘 완성이니까.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내 인생 한번 뒤바꿔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열정을 부리는 사람과 그냥 너무 좋아서 일이 너무 좋아서 정말 좋아서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즐기면서 하는 사람 당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즐김을 강요하더라고요. 즐겨야 돼. 즐기지 못하면 떨어져. 알겠습니다. 즐기겠습니다. 그 즐김을 강요하는 게 무위를 유위로 조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열정, 있는 그대로의 진짜 자기가 드러나지 못해요. 진짜 자기가 거기서 살아있지를 못해요. 깨어있지를 못하고. 그런데 진짜 강렬한 힘이랄까요? 진짜 강렬한 어떤 힘은 그렇게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애쓰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진짜거든요. 내가
작품을 만들고 말 거야 이러는 마음에서는 작품이 안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가 다 안 돼가지고 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별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그날 감흥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그날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흥얼거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음악으로 만들었더니 5분 만에 만들었는데 세기의 명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위에서 나오는 거야. 과도하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에 집착이 없는, 거기서 그 강렬한 어떤, 왜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나라는 아상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 전체가 이 주변 분위기 이 전체가 너무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고 19절이 나오고 글이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가 개인적인 아상, 에고가 그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이 나와 이 세계가 지금 이 현실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공명을 하니까 내 마음이 이 세상과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막 감동하고 있잖아요. 막 세상과 감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그대로 글로 화해버린 거예요. 화연해버린 거예요.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죠. 법계가 그냥 자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 힘이 붙지 않겠어요? 그런 게 진짜 놀라운 어떤 작품이 나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알았던 거예요. 내가 죽도록 노력하면 너무 좋은 성과를 얻을 거야. 그게 뭐 100% 틀린 건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니까 100%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오히려 거꾸로 작용하는 걸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죠.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서 노력하면 오히려 되지 않죠.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할 필요는 있어요. 뭐 조금의 노력 정도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건 좋은데 그게 너무 과도해지면 반드시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도 공부를 하든 음악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연예인이 됐든 뭘 하든 이게 자기 일을 그냥 즐겁고 재밌게,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뭐. 그 나에게 달린 일이겠어? 인연이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되겠지. 이게 시절 인연이에요. 시절 인연. 시절 인연에 내맡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연은 시절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뜨려면 내가 죽도록 뜨고 싶어도 안 떠요. 시절이 안 되면, 뒤따라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시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기다린다고도 할 것도 없죠. 그냥 지금 아니구나, 어쩔 수 없다,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하고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과도한 치우침이 없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열심히 살게 되고 출세관에서도 진리를 살게 돼요. 진리로서 살게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유의 조작하려고 하지 않고 무의가 저절로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말하기 어려운 게,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과도하게 만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런 식의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뭐 과도하지만 않는다면 삶이 되게 매끄러워져요. 가벼워져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나에게 달린 일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나에게 달린 일은 아니에요. 법계 인연이 맞아야 꽃 한 송이가 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물 한 모금이 내가 먹는 게, 이거 온 우주 전체가 도와줘야만 내가 깨끗한 물을 한 모금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온 우주 법계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시절 인연이 병날 인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동네 식당 가가지고 물 한 모금 먹었을 뿐인데 거기에 생각지 못한 바이러스가 있었다거나, 나는 그냥 동네 식당에서 밥 하나 먹었을 뿐인데 가끔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날 그 식당에서 먹은 사람들이 다 병이 났다, 뭐 이런 게 한 번씩 있잖아요. 그 인연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되기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 바람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바람이 없는 거. 기대, 추구심. 그런데 바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마음 나는 대로 바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람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람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이게 하되 함이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바람이 없어야 한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주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 그 어떤 분들은 그 공에 빠진다 그래요. 공에 떨어진다 그래요. 공에 떨어지는 사람은 실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뭐 불교 공부해보니까 나는 불교를 알겠어 이제. 막 이렇게 사니까 뭐 속 편하네 이렇게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초탈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냐니까 그냥 뭐 불교 공부한 다음부터는 뭐 하는 것도 없고 늘 놀고 그냥 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러면서 세상 열심히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인연 따라 죽게 되면 죽고 살게 되면 살고 뭐 이럴 건데 내가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하면서 무기력 그 자체. 무기력해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공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나는 바람이 없다. 저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저 어리석은 것들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측은하게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게 진짜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바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과도한 집착이 없는 게 안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는 다 하지만 이 법의 자리에서는 하나도 움직이는 바가 없어요. 부동이에요. 부동심 이런 말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 원래 안 움직여요. 이 세상은. 하나도 한치도 움직이지 않아요. 열애여고 부처님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법회하러 오셨잖아요. 오대 온 바가 없어요. 나이 먹었지만 나이 먹은 바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부동이에요. 부동. 늘 자기 눈앞이에요. 그냥 자기 눈앞은 나이 든 것도 없잖아요. 눈앞에 나이 든 게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할 때 내 눈이 지금 옛날에는 뭐 이랬는데 지금은 좀 흐릿흐릿해졌는데요. 거울을 보니까 제 눈에 주름이 많이 겼는데요.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또 보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거 그건 달라질 수 있죠. 사람마다. 근데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눈앞에 드러나 있는 완전히 드러나 있는 이거는 늙을 수도 없고 젊을 수도 없고 늘 한결같은 거예요. 이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이 진실에 눈을 뜨면 그냥 이게 억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불교 가르침은. 근데 이제 일반 우리 이제 공부를 잘 모르는 일반 불자분들은 부처님이 이렇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러니까 이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죠. 억지로 머무는 법 없이 마음 내야지. 근데 그렇게만 해도 상당히 도움은 되죠. 그렇게 마음만 내도. 집착 없이 열심히 하는 게 약간 감이 오거든요. 그럼 집착 없이 열심히 하니까 진짜 삶이 편하다. 이렇게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에 마음이 열리는 거죠. 내가 점점 그 집착 없는 삶에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하고 난다면 이거는 본래가 그런 거예요. 본래가.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래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데 하는 건 다 하고 있는데 하나도 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쥘 수가 없어요. 다 쥐고 있는데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쥐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유물 있잖아요. 그 진짜 여러분께 맞습니까? 인연 따라 잠깐 와 있는 거잖아요. 그 인연 내 뜻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인연이 다 되면 갈 거거든요. 내 통장 잔고는 안 갈 것 같잖아요. 내 통장 잔고가 인연이 다 하면 그냥 간다니까요. 이 건강이 내가 건강 잘 유지하면 안 갈 것 같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막 그냥
너무 중시하면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는 걸 철저하게 지키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는. 그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운동 중독인데다가 먹는 것도 막 철저하게 먹고 막 소식하고 막 아주 철저하게 그런 걸 중시 여기는 분이었거든요. 너무 건강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사람들 만나면은 건강 챙겨야 된다, 건강 이러면 다 끝난다 하면서 운동해야 된다, 뭐 음식 잘 먹어야 된다,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병원에 갔어요. 종양이 생겼는데 얼마 있다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 병원에서 이분이 나이 드신 기력도 없고 운동도 안 하고 힘없는 사람이었으면 몇 년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 종양도 빨리 너무 빨리 자란다네요. 그런다고 운동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이 그렇게 와버리면, 시절 인연이 와버리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장병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에 옛날에는 제가 막 친환경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병들한테 야, 너희들 젊었을 때니까 뭐 그냥 무조건 무한정 건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술, 담배 이런 거 줄여야 되고 탄산음료 이런 거 줄여야 되고 설탕 이런 거는 이거 몸에 엄청 안 좋은 거다. 하얀색 정제된 뭐 소금 이런 것도 엄청 안 좋은 거고 뭐 하면서 막 엄청 그런 얘기를 막 한 번씩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친구들은 저를 서글픈 꼰대로 봅니다. 아, 불쌍한 꼰대 또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가 한마디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스님,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어느 정도는 지키는 게 좋겠는데 저는 그거는 그냥 뭐 지키고 싶을 땐 지키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먹고 뭐 그냥 그러면서 살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그게 인연이죠 뭐. 그럼 빨리 죽을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얘기 딱 듣고 오케이, 인정. 인정.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옳은 것도 그걸 과도하게, 제가 20대 때는 그 옳고 그런 거에 대한 과도함이 셌어요. 근데 아무리 옳은 것도 거기 과도하게 쥐고 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자식들 좋은 음식 먹어야 돼 이렇게 과도 고집할 필요 없어요. 자기 먹고 싶으면 안 좋은 음식 먹어도 돼요. 된다기보다는 알아서 이렇게 균형 잡힌 지혜가 있으면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뭐 또 좀 버틸 수 있으면 하다 하면 안 먹는 거고, 뭐 그러면서 살아도 오래 살 사람은 오래 살더라고요. 또 금방 갈 사람은 또 금방 가더라고요. 그게 뭐랄까, 그래서 이게 불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뭔 소리예요, 스님 지금 도대체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말라는 거 불교에는 주장이 없다 그랬죠, 그죠? 정말이에요. 불교에는 주장이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이런 얘기도 했다 저런 얘기도 했다가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좋은 음식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현실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잘 하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도 과도하게 집착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게 불교의 중도예요. 반드시 좋은 음식 먹어야 돼 여기 집착하지 않아요. 나쁜 음식도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뭐,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능하면 좋은 음식을 먹도록 노력해 이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도 집착하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가능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좀 잘 챙겨 이렇게 하지만 거기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 인연에 내맡겨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주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주장하지도 않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걸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도예요, 중도. 중도는 치우친 견해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극단으로 치우친 견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도 어이가 없겠지만 말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근데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 대한 중도에 대한 어떤 안목이 없으면 진짜 어이없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결론이 없단 말이에요. 결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행동 지침이 없으니까. 뭐 해라 이건 해야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해. 근데 집착은 하지 말고 해.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경전에도 그렇고요, 선어록 같은 데 보면 제자들이 선사 스님들에게 따질 때 뭐라고 따지는지 아세요? 와, 선사라는 놈들은 맨날 저 모양이군. 그래요. 대주해 스님 그 책에도 보면 맨날 이렇게 해라 했다가 그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선사라는 놈들은 전부 다 죄다 저 모양이단 말이지. 뭔가 똑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선사라는 사람들이 다 저 모양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중도라는 것은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서 딱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주법이죠. 어디도 머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열린 종교인 게 불교라는 종교만이 최고야, 불교의 주장만이 최고야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견해의 집착으로부터 다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삿된 걸 깨뜨린단 말이에요. 삿된 것만 분별만 깨뜨리면 본래 분별하지 않았던 본래 무분별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 바람이 없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바로 괴로움이에요.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세상의 즐거운 마음 가운데 제일이다. 참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그죠? 들어보면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죠? 단순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실천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실천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여기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나에게 온 인연이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쪽에서 나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럼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결과는 모르겠다. 그럼 나는 최선을 다해본다. 그거 좀 더 좋은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다. 나 누군가를 돕겠다. 이 욕심이 너무 커서 크게 안 돕더라도 여러분 막 크게 과도하게 안 돕더라도 막 크게 과도하게 돕는 것만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연예인들이 막 몇 억 기부했다 이것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할 수 있는 여건에서 그냥 담은 10,000원, 5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래도 가끔이라도 있잖아요. 작게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돕겠다는 마음을 내는 거. 마음을 내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액수가 많고 적고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그 마음을 내며 사는 거. 그런 게 중요하죠. 그게 과도하게 집착이 없다라는 실천이거든요, 사실은. 행동으로 이렇게 보시를 한다.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보시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절대. 집착이 많은 사람은 절대 못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으로 막 한 주 사고 한 주 사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 그 돈 보시하겠어요? 차라리 주식 하나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베푼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도한 집착 욕망이 없다는 얘기를 실천하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만족할 줄 알라. 넉넉함을 알면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화롭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만족을 모르면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왜 만족해야 되느냐? 지금 나에게 온 이게 나에게 진리거든요. 내 시절년이에요.
나에게 와야 할 것이 온 거예요. 항상. 인연은 철저해요. 인연법은 분명해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으로서 온단 말이에요. 나에게 왜 이렇게 가난한 인연이 왔지?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인연이 왔지? 내 직장 상사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인연이 왔지? 이게 전부 다 정확한 인연이 왔단 말이에요. 정확히 와야 될 인연이 왔단 말이에요. 정확히 필요한 인연이 온 거예요. 그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 법으로서 허용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나는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젊어져야 되고 엄마가 나를 조금만 더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지, 눈이 조금만 뭐 올라가게 해주지, 뭐 그건 법이 아닌 거예요. 인연이 절묘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인연법이 절묘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 요 정도의 경제력과 요 정도의 남편과 자식과 우리 집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딱 나에게 맞는 100% 정확히 들어맞는, 어느 정도 들어맞느냐? 법으로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법. 이게 진리 법으로서 딱 맡겨왔단 말이에요. 지금 온 게 딱 맡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하면 이해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편으로 왜 법으로 왔는지 아십니까? 스님, 저는 지금 가난한데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윤회를 들먹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아니, 전생에 몇 생을 부자로 살았으면 이번 생에는 삶의 균형에 따라 들숨 있으면 날숨 있듯이, 봄, 여름 있으면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거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듯이, 내가 부자였던 생이 있으면 가난한 생도 있는 거죠. 지금 가난한 생갑지. 또 지금 가난하니까 억울할 것도 없단 말이죠. 전생 그렇게 부자로 살았었으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연은 알 수 없다는 거, 왜 그렇게 왔는지를 알 수 없다면 알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필이면 나에게 좋은 인연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인연이 왔나요? 몰라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억울한 거 많죠, 사람마다 전부 다. 억울하게 따지면 더 나아지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은걸요? 더 나아졌으면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지금 딱 요게 나에게 와야 될 딱 정확한 인연이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만족한다라는 것도 말이고,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있는 이대로를 그냥 냅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 몸이 나고 이 생각이 나야라는 이 몸과 개성, 자아, 내 성격, 내 지능, 내 학벌, 내 회사, 내가 사는 집, 이런 게 나야라고 생각할 때는 만족할 수 없어요. 이게 나니까 내 바깥에 남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나랑 비교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난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은데. 이게 나면 반드시 나보다 더 잘 딴 사람들이 동시에 연기된단 말이에요. 주객이 두 개 같이 연기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은 죽었다 깨어나도 만족할 수 없어요. 남들이 동시에 생기니까. 그러니까 남과 나를 항상 비교해서 비교 우위, 비교 열등을 가지고 울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가난해 죽겠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너무 풍족해 죽겠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 제가 전에 그 얘기인데, 이게 되게 절묘한 비유거든요. 제가 이제 용산에서 절에 있었잖아요. 용산에 이렇게 사는 분들, 이제 아파트 이렇게 탁 사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기 공릉동 쪽에도 살았었거든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을 때, 거기는 서울 외곽이라 약간 열등의식 같은,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유니까 비유로 들어주세요.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 외곽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서울 중심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부로 못 가는 거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 내지는 가고 싶다, 나는 못 가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 부러움과 내가 좀 못 산다 이런 느낌을 조금씩 가질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는 동네 놀러 갔다가 찝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이 우리 절에는 이제 온갖 사람들이 전국에 다 왔으니까 그 서울 외곽이잖아요. 근데 아예 서울 위성도시, 위성도시에 사는 사람은 서울 주변에 사는 사람이 막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그 공릉동 사는 사람이 저 구리 남양주 사는 사람을 보면 서울로 돌아와야 돼, 서울로. 서울이 그래, 사람이 서울에 살아야지 이러면서 어깨 힘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 구리 남양주 사는 사람은 야, 나도 언제쯤 서울 갈 수 있을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또 구리 남양주 사는 사람도 그 옆에 외곽에 더 외곽에 사는 사람보다는 내가 또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 외곽보다는 더 외곽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외곽까지 가서 강원도 양구, 고성까지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도 양구 있을 때는요, 이게 한두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 번, 그 춘천 나가는 게, 이 완전히 여행 가는 거예요. 다운타운 여행 가는 거예요. 화천 사는 사람들 막, 젊은 애들이 막 주말 되면은, 야, 한번 뜰까, 우리? 한번. 그래서 막 춘천 한번 가는 게 막 대도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다음 몇 년에 한 번, 야, 이렇게 우리 쪼잔하게 놀지 말고, 한번 화끈하게 한번, 대도시 한번 가자. 해가지고 춘천 가서, ITX 타고 이제 서울 한번 온단 말이에요. 세상 구경하고 돌아간단 말이지. 이게 사람이 이 비교를 따지면 나보다 잘난 사람보다는 죽어도 못났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는 계속 개죽는다니까요. 아니, 서울 강남 사는 사람은 기 안 죽겠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부자인 사람보다 기가 죽겠죠. 언제까지 그 놀이하며 살겠냔 말이에요. 어디 살아도 마찬가지고 돈이 많아도 적어도 항상 이 비교 분별심에서 오는 어리석은 마음은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 아예 내려놔버리면, 그 생각에 허망한 분별 망상이라는 사실에 딱 끼어있게 되면 어디 사는 게 뭐가 중요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 내서 나도 좀 더 열심히 살아서 좀 더 뭔가 기여하고 싶다 하면 해도 좋다. 근데 될지 안 될지 난 알 수 없다. 그러면 세상 속편한 거죠. 어디 살아도 속편하고 뭘 해도 속편하고 항상 문제가 없어요. 만족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즐거운 사람이에요. 만족하는 사람. 그러면 지금에 만족하니까 만족한 마음은 내 마음속에 풍요로움이 연습되거든요. 없다라는 마음은 이게 가난과 결핍이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가난, 결핍이 이렇게 의업으로 쌓여요. 그러니까 업보라 그러잖아요. 가난과 결핍이 업보로 쌓이면 그 보는 계속 결핍이 찾아와요, 나에게. 근데 풍요로움을 연습하고 만족을 연습하고 나는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풍요로움이 연습되기 때문에 풍요의 업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뭔 결과가, 과보가 오겠어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과보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인간보가 나오거든요. 신구의 삼업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세상에는 자기의 욕심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작고 욕심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 만족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데 심지어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도 흔하지 않죠. 욕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욕심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사람. 뭔가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내가 욕심은 가지더라도 여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욕심을 좀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욕심을 버리는 삶이라는 거는 진짜 욕심을 완전 버리겠다가 아니죠. 그죠? 욕심을 가지되 욕심에 크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그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상관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욕심이 충족됐다는 게요, 실제 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으로 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게 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욕심이 충족됐다. 그게 관념이에요, 관념.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게 관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랄까 이게 좀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이게 맞아 싶은 일이, 예를 들어 홍콩이라든지 우리 서울에 이렇게 뭐 요지
이런 데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심지어 서울 요지에는 한 30년 된 녹물 나오고 막 완전히 막 너무 오래된 막 사람 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 몇십억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세고, 여러분 저 지방 소도시 살아도 새 아파트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방 소도시에 예를 들어 그냥 뭐 한 1억, 2억이면 살 수 있는 새 아파트가 있다. 그럼 거기 30평에 산다. 그러면 똑같이 30평 아파트에 사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끼리 약속으로 요 땅은 이제 옛날 원시인들이 봤으면 어이가 없겠죠. 옛날 똑같이 원시인 시대였는데 요 땅도 똑같고 요 땅 똑같을 텐데, 지금은 요 땅은 30억인데 얘 땅은 3억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관념 아니에요? 그 진짜 그 땅이 그 값일까요? 진짜 그 아파트가 그 값일까요? 사람에게는 그 값이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내가 거기서 평생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은 나는 마음이 항상 든든할 거 아니에요. 나는 몇십억 부자야 하면서 거기 살 거 아니에요. 막 맨날 뭐 삼각김밥만 사 먹었더라도 어쨌든 마음속에는 부자잖아요. 근데 아무리 멋있는 집에 살아도 저 섬이나 외딴 곳에 이렇게 살면 나는 지질이 때거리도 없고 가난해 하면서 평생 살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관념에서 나오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내가 하나 채취했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이게 그냥 돌로 봤을 때 그게 진짜 몇 억 하는 가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희귀하다라는 뭐 그런 어떤 걸 부여받게 되면 그냥 그런 가치를 사람들이 부여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언제는 이거의 가치를 부여하면 이게 천정부지를 치솟다가 그거의 가치가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알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 중심부 땅은 비싸다? 이게 영원할까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세상은 알 수 없잖아요, 원래가. 뭐 사고라도 한번 나버리면, 그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사람들이 매기는 가치죠. 중요도를 그렇게 부여한 거죠, 그냥. 사람들의 욕망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어떤 세상에는 그런 가치가 없죠. 실제 세상에는.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똑같은 땅이에요, 그냥. 근데 사람에게 분별된 가치가 이거는 몇십억, 이거는 그냥 몇억. 그건 분별심이 만들어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보면 그냥 똑같은 땅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어떤 분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 분별에 거짓된 어떤 환상으로 만들어낸 세계 속에 우리 모두가 이제 동의하면서 다 같이 사귄 줄 뻔히 알면서 그 사기에 우리끼리 동의하면서 그냥 같이 사기치자 하고, 사기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이 가치가 실제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게 홍익 김선달이 뭐 무슨 물 파나 먹은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다른 가치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그 시기에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자라고 그냥 모두가 동의하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지. 근데 그 가치는 달라져요. 나중에 가면요, 드라마 TV 같은 데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나중에 가면 예를 들어 물의 가치가 너무 중요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 보니까 막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미래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물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고, 계급에 따라 물을 얼만큼 주고 뭐 이런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세계에서는 어느 땅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깨끗한 물을 더 먹을 수 있는 사람이냐, 혹은 깨끗한 공기를 더 마실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환경에 따라서 시대가 확확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많이 오염돼 버리면 그냥 막 강원도 산골짜기 땅이 제일 비싸질 수도 있어요. 물이 막 나오는 땅이면. 안 그러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목숨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 다죠. 설사 하늘에서 보물이 비처럼 쏟아지더라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자기 집 창고에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 한들 욕심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욕심은 결코 만족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업에 대한 챕터가 이제 이 현실의 인과응보, 업보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업에 대한 게 먼저 나와야 돼요. 부처님은 이 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착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업에 대한 얘기를 보죠.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아라. 좋은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마음은 저절로 나쁜 짓을 즐기게 된다. 혹시라도 나쁜 짓을 했다면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악이 쌓이는 것은 괴로움을 남기게 되고 좋은 일이 쌓이는 것은 즐거움을 남기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마음이 저절로 나쁜 짓을 즐기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데 게으른 거,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 사정근이라고 해서 선법, 좋은 일들은 계속해서 더 생기게 하고, 또 이미 생긴 좋은 일은 더 생기게 하고, 생기지 않은 좋은 일은 더 많이 또 생기게 하고, 또 이미 생겨난 악업은 자꾸 없애도록 하고, 이미 생겨나지 않은 악업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거를 예를 들어 사정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악의 업은 현실 생활은, 현실의 삶은, 출세간의 법은 선악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선하든 악하든 착한 일을 많이 했든 나쁜 일을 많이 했든 법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즉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것은, 염라대왕이 이 욕계 천상세계에 있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있는 위치가 3계 6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염라대왕은 3계 6도를 벗어난, 출세간 윤회를 해탈한, 윤회에서부터 벗어난 부처가 계시는 동네 사는 분이 아니라 3계 6도, 중생들이 돌고 도는 세계 있잖아요. 중생들이 돌고 도는 세계 속에 있는 존재가 염라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심판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도 중생이니까 중생들끼리 중생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염라대왕은.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이런 데 보면 천상세계 신들, 뭐 염라대왕뿐 아니라 뭐 무슨 도리천, 도솔천, 타화자재천에 있는 모든 천상의 신들, 또는 신들의 우두머리,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스님 법문 듣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막 천상세계 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막 법문을 듣는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천상세계 신들은 이 윤회 속에서, 인과응보 속에서의 존재니까, 인과응보 속에서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신을 믿는 종교는 선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에게는 선악을 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에게는. 왜? 신들의 세계는 중생의 세간이기 때문에, 이 6개, 세계, 무색계 28천 28개 천상세계의 층위가 있단 말이에요. 천상세계 층위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에게 제일 중요한 역할은 착한 일 많이 했느냐, 착한 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천상세계 중에 어느 천상세계에 가는지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옥에 갈 건지를 결정한단 말이죠.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 천상세계 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천상세계 신들이라는 건 육도 윤회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착한 일을 그나마 많이 했을 때 가는 땅이 천상세계 신의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에게 있어서는 선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욕계세계 무색계 안에 있는 신들은 나보다 못난 인간들에게, 신들보다 밑에 있는 존재들에게 선악을 가르쳐요. 그래서 선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요. 악은 짓지 말고 선은 지어라, 이렇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를 가르쳐요. 근데 종교마다 선, 악의 기준이 다르죠. 어느 종교에서는 술 먹는 게 악이야 이러고 절대 악이야 이러고, 어느 종교에서는 술 먹는 건 괜찮아 이러잖아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신들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들이 사는 천상세계가 다 다르니까. 그 천상세계 안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신들에게 중요 관심사는 선악이에요. 왜? 선을 지어가지고 자기네들은 천상세계 왔으니까.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됐든 신들에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선악이니까
신들이 관장하는 이 중생들에게, 우리 인간계 중생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신이 가르칠 수 있는 최상의 가르침은 선악이에요. 선악을 둘로 나눠놓고 이건 선이니까 반드시 지켜라.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내가 너희들 선택할게. 이 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하지 못해.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 된다. 그래서 악을 지은 사람은 지옥에 보낸다. 탁 끄집어내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을 관장하는 신들의 영역, 육도윤회 안에 있는 육도윤회의 천상세계가 있잖아요. 그 천상 신들이 주 관심사가 그거거든요. 선악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선악을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신들의 세계가 그렇게 주 관심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쪼잔한 존재로 선악 따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생으로 다운시켜버린 거예요. 그거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악을 관장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선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 노자 요즘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 노자를 해설한 뭐 또 얘기하기 좀 뭐하니까 모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노자 해설한 책에서 목사님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오해와 오류, 그게 뭐다라고 딱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사람들이 선악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자기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못하고 하는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제해주고 부활하게 해주고 복음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주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빠져 있었던 오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구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래 구제되어 있다. 본래 누구에게나 복음은 다 전해져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나 하나님의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따져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잘하면은 복 주고 못하면은 지옥 보내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런 윤회나 관장하는 선악이나 관장하는 그런 존재로 강등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신성이 있다, 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냔 말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본래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적나라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선악에 우리가 현실에서는 선을 지키고 악을 멀리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100% 진리이려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건 답이 나오잖아요. 선과 악이 기준이 없잖아요. 누가 기준을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 같은 사람은 그랬다는 거죠. 중생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성인이 나타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자가 자기가 성인이라고 하면서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인의 예지 내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 핏줄. 부모님에겐 잘해야 되고 높은 사람에겐 잘해야 되고 임금에겐 잘해야 되고 이런 어떤 몇 가지 기준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유교적 사고방식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젖어들어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잘 모셔야 되는 게 무조건 법이고 제사를 언제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법이고 그러면은 제사 안 지내는 수많은 나라는 전부 다 후레 자식들만 사나요? 그 귀신들이 그러면은 천상세계에는 하나일 텐데 저 유럽에 있는 귀신들은 어디 밥 먹으러도 못 갈 거 아니에요.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귀신들만 밥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성인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 정하고 나면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그걸 열심히 노력하도록 갈고 닦도록 열심히 갈고 닦고 학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에게서는 학습이 중요해요.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대로 잘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못하는 사람에 따라 계급이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차별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근데 노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은 본질에서는 본래 완전하다. 본래 무의자연이다.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자연 법칙, 진리에 따라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분별하고 있는 비교, 분별을 통해서 삿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삿된 생각만 깨주면 본래 자기로 돌아간다. 그 누구나 부처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공자가 됐든 그런 선악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사상 체계들은 선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선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의 기준을 세워줘요. 그럼 선의 기준이 쓰게 되면 그 기준을 잘 따르는 사람과 못 따르는 사람이 둘로 차별이 되고 그 기준을 잘 따르는 사람은 죽음 이후도 보장돼 버려요. 그 못 따르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나쁜 놈이 돼 버리고 계급이 나뉘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근데 진리는 그러니까 영혼의 철학인가? 그 김영사에서 나온 그 책을 보니까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종교, 사상, 철학 뭐 온갖 곳에서 얘기하는 온갖 종교, 사상, 철학, 영성 관련된 모든 그 철학적인 모든 분야를 막론해가지고 이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곳에서 궁극적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진짜 진리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다 모아봤다는 거예요. 뭐 교회 성당 법당 할 것도 싹 다 모아봤더니 딱 결론이 불이법, 둘이 아니다라는 것. 둘로 나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 그거를 어느 전통에서든지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둘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걸 가지고 둘로 셋으로 쪼개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모든 어떤 사상 철학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진실을 설하고 있다. 이게 영혼의 철학이다. 모든 인류의 근원의 철학은 결국엔 이렇게 하나로 통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 성경 무슨 뭐 수피즘 뭐 온갖 철학자들이 한 얘기, 종교에서 한 얘기 막 다 갖다 끌어모아서 봐라 이렇게 똑같지 않느냐. 결국에는 근원에서 다르지 않은 걸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근본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분별된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선악을 나눠놓고 어느 게 선인지 악인지를 나누는 걸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철학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선악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기준 다 다를 수 있죠. 아니야 그건 선 아니야 그건 악이야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은 종교에 따라서 동성애는 찬성하는 종교가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종교가 있을 것이고 반대해도 심지어는 그것은 최악의 지옥에 갈 만한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하나의 견해 가지고만도 견해가 막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인간의 분별을 가지고 어떤 건 선이고 어떤 건 악이다. 이건 좋고 저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선, 악 중에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라는 기준을 정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의 철학이야라고 하는 모든 가르침은 분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전부 분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죽을 때까지 그 돌고 돌아요. 난 이게 선이라고 주장하는 데 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다른 데 주장하는 데 갔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돌고 돌아요. 결국에는 어디다 몸을 담고 있어도 결국에는 뻔한 게 중생세간이거든요. 선악 그 속에서 맴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서
그냥 사유만 해봐도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아, 선악이라는 게 본래 없구나. 선악은 본래 없잖아요. 인연 따라 똑같은 행동이 선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행동이 악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술 마시지 마라 이랬어요. 옛날에 큰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놓고 큰 스님들이 술 잔뜩 먹는 큰 스님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스님들을 고승이라고 하지 술 먹었다고 파괴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단적인 예지만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이게 술이에요. 술을 먹으면 이게 죄일까요? 이게 절대적인 죄가 될까요? 그러면 한 방울 먹으면 죄일까요? 아니면 아예 그래도 한 방울까지는 부처님이 뭐 그 정도는 용납해 줄까요? 아니면 이게 발효가 될 때 이게 10% 발효되면 술일까요? 20% 발효되면 술일까요? 도대체 몇 프로 발효된 술일까요? 아니면 술을 먹고 내가 취하면은 이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취하지 않으면 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경찰처럼 이렇게 이걸 갖다 들이대가지고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이 맨날 갖다 들이대가지고 후 부르라 해가지고 계율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수치로 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이걸 가지고 선악의 유무를 그 사람이 죄인이야 아니야를 잴 수 있을까요? 내가 술 한잔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못다한 얘기 하면서 그동안 내가 참 미안했다 얘기하면서 기분 좋게 아주 행복하게 한 잔 마시고 너무 분위기 좋게 했다. 그런데 넌 그래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야. 이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부처님도 뭐 탁발하는데 고기 안 먹을 수 있어요? 9집만 무조건 분별 없이 가라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조차 분별의 세계 속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현실에서 정해놓은 중생들끼리 정해놓은 룰, 선악이라는 룰 또는 법이라는 세간법이라는 어떤 법, 룰에 따라서 그냥 사는 연극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원에서는 이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근원에서는 이 선악이 본래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현실에서는 현실대로 선을 지켜요. 왜? 현실 세간은 현실 세간대로 살아야 되니까. 꿈속이지만 이게 허망한 거지만 허망하지만 밥을 못 먹으면 배고프단 말이에요. 부처도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럼 밥 먹는 거는 현실의 문제예요. 그럼 밥 먹을 수 있게 가서 탁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천하의 부처님이라도 가서 탁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밥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못 얻으면 그날은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선을 지키면 선의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 세계, 꿈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룰. 그러니까 이 현실 세간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간에서는 착한 일을 하고 살고 복을 짓고 살고 이웃들과 나누고 살고 조금이라도 좋은 말, 좋은 마음, 좋은 말투 그렇게 살게 되면 분명히 그만한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살고 하면 그만한 과보를 본인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우리 선에서 법문을 할 때는 선이라는 건 보통은 주로 출세간법을 그냥 곧바로 가리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이 현실에 대한 얘기를 완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을. 현실에서 이 법칙도 중요하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현실에서는 정확하게 살아야 돼요. 베풀고 나누고 보시하고 복짓고 선하게 사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깨달아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귀입을 양족존 이래서 두 가지가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 세간의 복덕과 출세간의 복덕이 구족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도 깨달은 사람인데 현실 세간의 복은 없을 수 있어요. 당연히. 현실 세간의 복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무조건 막 부처님처럼 법문을 막 엄청 잘하게 될까요? 안 그래요.
깨달았으면 무조건 성격이 막 너무 놀랍게 막 좋아질까요?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업습이 한동안 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좀 뭐랄까 오랜 세월 보임을 해서 조금 많이 원만해졌다, 깨달음의 안목이 상당히 갖춰졌다 하는 분도 우리 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좀 성격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데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는 결함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결함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 은사 스님이 예를 들어 옛날에 같으면 이렇게 제자들 막 때렸다. 그 옛날엔 때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MZ 세대들이 은사 스님에게 출가하신다고 갔는데 뺨을 맨날 때린다. 그러면 잘하면 고소하면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세간법에는 출세간,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당신은 제자를 위한 이렇게 뭐 사랑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근데 지금은 안 그러시는 걸 보면 전 사신들이 현실 감각이 뛰어나세요. 현실 감각이 뛰어나시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재단할 수 있느냐 말이죠.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은 정말 훌륭하신데 그 절에 신도님들이 자꾸 안 간대요. 그래서 신도님 왜 그래 안 가냐 했더니 이 공부는 훌륭하신데 이 스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더럽대요. 절이 너무 더럽게 놓고 산대요. 가면 신도님도 몇 명 오는데 가면 맨날 청소해야 되고 이러다니까 모르죠. 뭐 너무 불구부정이라서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서 그리고 사실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세간의 눈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습이 유지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간의 기준으로만 보니까 그분의 안목만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스님들처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은 막 말이 거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거칠게 말할 수도 있죠. 저희 은사 스님도 누가 막 돈을 들고 와가지고 보시를 하겠다라면서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거만하게 막 하면서 막 약간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보시금 주시면은 갑자기 어린 애같이 바뀌시면서 어떤 보살님이 두툼하게 10,000원짜리 100만 원을 이렇게 탁 교수님 좋은 데 써주십시오 하면서 주니까 그 앞에서 그분 가고 나서 그러시던 그 앞에서 어린 애처럼 막 좋아하시면서 야 내가 도인이 아니야 난 이렇게 돈을 모으면 좋아 이러면서 우리한테 막 용돈 주고 이러셨는데 어느 날은 막 엄청 큰 돈을 가져오셨는데 와 그분을 혼내는데요 정말 이렇게 말을 차마 못할 만한 욕을 하면서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욕을 그렇게 하시는데 와 저렇게 스님이 저렇게까지 심한 욕을 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욕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종잡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랄까 그래서 이 공부를 출세간의 공부는 이 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간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래야만 도인이고 저러면 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간의 눈으로만 분별해서만 봐왔다 보니까.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